우리의 치명적인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장 가슴 뭉클하게 보여주는 성경에서의 한 장면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누구?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고난이 닥쳐오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이느냐 하면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3번이나 여러분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이어 다구는 소리에 자신이 한 짓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막 통곡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밀려오는 그 죄책감과 또 부끄러움과 자신에 대한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으면은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끝났다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 불릴 자격조차 없다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옛날 직업인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초라하게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베드로의 여러분 그 배신 앞에 배신하고 도망친 못난 베드로를 여러분 찾아가서 친히,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까지 베드로를 여러분 찾아갑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느냐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돌보고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라면서 책망했을까요?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새 고기를 잡느라 지치고 굶주린 제자들을 위하여서 친히 숯불을 여러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멋진 여러 아침상을 예수님이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이신 후에 부드럽게 여러분 물으세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면서 연거푸 여러분 물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사명을 여러분 주시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의 이 따뜻한 음성에 베드로의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수치침에 여러분 갇혀 무너졌던 베드로를 다시 영광스러운 사도의 자리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배신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나 허물이나 심지어는 배신을 했다 할지라도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말이요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환난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의 고통과
위협을 여러분 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 어떤 가혹한 환경에도 심지어는 내 안에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사도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여러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어놓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연약함과 죄가 있다 해도 결코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끊어놓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터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는 종종 이 사랑을 의심하며 두려워할 때가 참 여러분 많습니다. 언제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예요. 죄를 지을 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또 넘어졌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내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늘 배반하고 나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의만 나타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내 치부를 다 아시는데,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염려하며 마음이 여러분 무거울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랑이 내 공로나 내 자격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본문 앞구절에 있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복음의 핵심인 구원의 그 과정을 5단계로 여러분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뭐 하시고? 정하시고, 또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자, 여기까지는 아멘으로 여러분 잘 받아들입니다. 또 잘 믿어요. 근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니 나는 어려워졌다면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여러분 믿습니다.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 앞에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여러분 참 많습니다. 내가 무슨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내 꼴을 보면은 참으로 한심하다면서 부담스러워야 할 때가 많아요. 나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고 똑같이 행동하는데 나 같은 게 무슨 천국 갈 자격이 있겠나? 라는 여러분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인 여러분 부담감 속에 내가 살아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없습니까? 이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여러분 갖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죄 용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각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영화로우신 누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나한테 여러분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보시고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분이세요. 그렇다고 맨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이나 연약함이 결코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음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내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셔 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기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완벽하면 내가 신이게. 허물도 많고 죄도 많지만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금 해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끊임없이 여러분 이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자, 세상의 차별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자, 한때 일본의 아베 총리 돌아가셨죠, 그죠? 이 아베 총리가 외국에서 국빈이 여러분 방문하게 되면은 이분이 좀 나쁜 사람 같아. 그 나라의 국격이나 자국의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여러분 대우를 해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여러분 분노한 적이 있었어요. 힘 있는 나라의 정상이 오면은 자기와 똑같이 하려 하고 좋은 의자를 내주고 별로 이익이 안 되겠다 싶은 나라의 정상이 오면은 급이 낮은 의자에 앉히는 등 차별을 여러분 둬요.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는 자 보세요. 이처럼 철저하게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서로를 평가하고 차별합니다. 미안한 말씀 같지만 얼마 전에 부산에 아주 대형교회 목사가 교인 차별하고 막 그러다가요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교인은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거예요. 잘나든 못나든 간에. 자, 하나님은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차별하여서 우리를 대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대할까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면서 여러분 대할까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을 이끌고 예배당에 여러분 나왔을 때에 너는 나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되는구나. 너는 매일 죄만 짓고 있으니 꼴도 보기 싫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차가운 눈길로 여러분 대할까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 한다고 하죠? 사랑한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이런 칭찬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8절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여러분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속을 썩였으면은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겠느냐 말이죠.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여러분 눈과 또 귀가 멀어버린 그런 여러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이토록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하셨느냐 하면은, 자 7절에 보면은 그 해답이 적혀 있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뭐 했다고 하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야기라.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과 내 능력과 내 건강을 보고 나를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절대적인 그런 여러분 존재이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와도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깨달은 여러분 사람은 나를 버리고 예수의 여러분 생명으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 하죠? 확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여러분 없을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엄청난 값으로는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여러분 궁핍함이나 세상의 고난 앞에서 불평한다, 불평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여러분 않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카톨릭을 보면은, 자, 카톨릭에 인도의 캘커타에서 가장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다면은, 우리 개신교회는 1900년대 초에 조선 땅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서 일생을 바친 미국에서 온 서서평 선교사라고 있어요. 1909년 당시 이 땅에는 2만 명이 넘는 갈 곳이 없는 나환자들이 여러분 득실거렸다고 합니다. 자, 자국민도 그들을 여러분 다 버렸지만은 이 서서평 선교사가 미국 이름으로는 엘리세 세핑이죠. 그 사람들을 여러분 다 거두고 돌보는 사역을 해요. 당시 서서평은 나환자들에게 희망을 여러분 심어주었고 그 아들 13명을 입양해서 자신의 양딸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나환자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함께 여러분 집에서 살아갑니다. 본인의 여러분 엄마 아버지도 버렸는데 외국인이 와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들을 거두어서 파란 눈에 이분이 이방인이었지만은 조선인과 소통하기 위하여서 조선어와 한복을 여러분 사랑하였고 고무신을 신었으며 또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고 이분이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고국에서 보내오는 생활비는 모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썼으며 여성들의 여러분 인권과 교육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헌신해 오신 분이에요. 당시 여러분 옛날에 여성들의 인권이 있었습니까? 교육을 제대로 했습니까? 이분이 그런 사역을 해요. 그래서 1934년 이 서서평이 5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죽음의 원인을 여러분 살펴보니까 안타깝게도 죽음의 원인이 영양실조였다고 합니다. 조선 땅에 병들고 가난한 자를 먹이느라 정작 자신은 굶주리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았던 거예요. 서서평이 남긴 유산이라고는 담요 반조각과 동전 7전이 여러분 전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지막 남은 자신의 여러분 시신마저 의학 해부용으로 병원에 기증하고 이분이 세상을 여러분 떠납니다. 이런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비록 외국인이지만은 전라남도 강주 최초로 시민장이 여러분 치러지는데 그날 장례식 날 운구를 따르는 수백 명의 고아와 또 나환자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목 놓아 울면서 그 거리를 눈물바다로 여러분 만들었다고 해요. 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든지 간호사로 성공하면서 편하게 여러분 살 수 있었던 서서평이 왜 이토록 험난한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을 촛불처럼 여러분 불태우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았느냐 말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그녀의 심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가난도 질병도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녀를 끊어놓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랑의 힘으로 수많은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이분이 여러분 살아온 것이죠. 혹시 지금 내 육신의 쇠약함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여러분 어려움이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겨운 분이 여러분 계신다면은 또는 형편이 어렵고 사는 것이 팍팍하다는 그런 이유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파로교회를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박대원을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가궁배를 이해하시면, 최영기를 이해하시면, 이경옥을 이해하시면, 앞에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내 아들까지 내줬는데 너에게 무엇인들 안 주겠느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35절과 37절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위협해 온다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 어떻게 하신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좀에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뿐 아니라 38절 39절에 보면은 자 내가 뭐하노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끌어놓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또 넘어질 때조차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끈을 절대로 여러분 놓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이 영원하고도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과 또 마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시고 하루하루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우리 파로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